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적어도 한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4절부터 27절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나타내는 어떤 선행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32절부터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재림의 날과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주제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이제 이 13장 24절부터 37절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겁니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이다. 자, 그래서 13장 24절부터 27절에는 인자가 능력과 영광으로 올 때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되어질 어떤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4절에 보면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24절, 25절에서는 이제 인자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우주적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해와 달에 대해서는 이사야 13장 10절이나 에스겔 32장 7절, 요엘서 2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등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이사야 34장 2절,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 요엘서 2장 10절
이런 종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체의 변화가 이제 인자가 오실 그 날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과 같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26절에 그때 이제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13장 오늘 주시는 26절, 그리고 14장 6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등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구름 가운데 등장하시는 여호와의 주제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모은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인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인자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부터 27절은 큰 환난, 심판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28절부터 이제 이 31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우게 될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시 이것도 징조에 관한 거죠. 2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와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여름이란 말은 카이츠라고 하는 거고, 이 카이츠는 끝이라고 하는 캐츠라는 단어와 철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이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암시하는 소위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의 측면입니다. 그냥 여름철이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끝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인자께서 문 앞에 와 계신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마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0절에서 언급했던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 것이 32절부터 37절에 그 인자가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라. 33절에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종에게 고난을 주고 타국에 갈 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혹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은 집주인이 올 때를 깨어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실 인자를 깨어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5절에 그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 로마식의 밤의 사경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물 때, 밤중, 다기울 때, 새벽. 이것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36절에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37절에 다시 강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세상 끝날을 맞이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실 것을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자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동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깨어 기도하며 영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